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끝절 우리 2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소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엔시올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선함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무슨 일에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또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힘겨워하고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의 연약함과 또 회복의 은혜를 다하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잘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혹여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다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도저히 지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 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 가장 축복을 누렸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솔로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번영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또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을 내가 아주 열심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여러분이 노력도 여러분의 애씀도 수고도 아끼고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잘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최고 전성기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바로 그런 시기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10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혹시 분위기,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안에서 뭔가 여러분 좀 긴장감이 있다, 좀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뭐를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 이런 거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못 느끼셨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10절부터 2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긴장감, 왠지 모르는 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솔로몬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에게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상황에 이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이게 은혜인 거죠. 만약 이걸 못 깨달으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게 곧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큐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내가 붙들 때, 깨달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바로 이 성경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솔로몬에게 어떤 긴장감, 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던지고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아주 찬란한, 여러분 어제까지 엄청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햇빛 한번 볼 수 없었던 시간이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 드디어 이
근데 이게 비가 그쳤으면 좋은데 이 비가 또 이 남쪽으로 또 내려가가지고 충청도에 또 비가 엄청 내렸어요. 여러분, 어떤 그 몇 날 며칠 비가 오던 어두침침했던 바로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 아주 태양빛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 반면에 어두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있는데 이 축복에 그늘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복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솔로몬에게 복으로만 끝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빛이 있었는데 그 빛 이면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왠지 모르는 긴장감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장, 11장까지 우리가 이제 이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이 사용을 잘못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먼저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거는 하지를 말아라. 이러한 일들은 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말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여러분 전쟁을 잘하려면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거나 이 방어를 잘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전투기나 뭐 탱크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미사일 이런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너에게 왕이 세워지면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그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에도 내려가지를 마라. 여러분, 애굽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절대로 병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군사력 여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군사력이 병마, 말들이 이 잘 훈련된 말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왕이 되어도 그 왕은 절대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게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 그래서 널 옆에 제사장을 두고 제사장의 가르침, 제사장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할 것. 이렇게 여러분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레위들 제사장을 세웠다는 말은 이 레위와 제사장들이 왕 옆에서 계속 이 말을 전해 주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서를 가지고 왕에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계속 왕들에게 되뇌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왕궁,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뒤에 약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물으셨을 때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똑똑하게 지혜를 잘 구했구나.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의 존귀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왕궁까지 다 지은 후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복을 주지만 너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내가 영원히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 왕위를 너의 자손들에게서 이어갈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다윗의 신앙을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그 말씀대로 잘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번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20년 만에 건축을 다 마쳤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은 7년 반 동안,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동안.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성전하고 솔로몬 왕궁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약 2배 차이가 나요. 성전보다도 자기가 거하는 왕궁이 2배입니다. 2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7년 반 걸렸고 성전 짓는 데는,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20년 만에 모든 것을 마쳤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대형 공사를 하면 첫째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무슨 일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둔다고 하니까 막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와 자기 왕국을 짓는 게 맨손으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짓는데 또 자기 왕국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망이 없었어요. 왜요? 다윗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원망 들을 일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뒤에서도 읽어보겠지만 성전을 지을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원이 되었지만 대부분 이방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백성들이 민심이 이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이탈하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봤습니다. 저도 교회를 건축하면 워낙 교회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이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목사 입장에서 이 재료비를 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죠. 뭐 이게 돈이 딱 모여 있어가지고 딱 건축을 하면 참 좋을 일인데 그때마다 이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비가 오면요, 이게 사람 이제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건축할 때 보면 이게
아침부터 비가 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비가 오면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12시쯤 돼가 이제 점심 먹고 난 뒤부터 비가 오면요, 하루 품삯 다 줘야 돼요. 오후에는 일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비가 한 2, 3일 내리면요, 사람 환장합니다. 내가 환장을 해요. 목사가 얼마나 저희들은 이제 직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돈 있는 대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이 좀 모아지면 그 헌금 갖고 인건비 주고 자재 사고 그래가지고 일하고, 또 헌금이 좀 나오면 또 그거 갖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재정이 안정되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솔로몬 시대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다윗이 넉넉하니만큼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 솔로몬 왕국을 짓고도 돈이 남을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을 보고, 그렇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우리기나 위험한 일들이 전혀 없는, 바로 또 이방의 나라 두로 왕이, 히람이 막 백향목과 금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주변의 나라들이 막 도와주고 하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일에 아주 여유 있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이 두로 왕 히람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애를 써줬으니까. 자, 그래서 11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금을 제공한. 사실은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갈릴리 땅, 그게 이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저 북쪽 변방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좀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에 가까운 이 갈릴리 땅에 20곳, 적지 않은 땅이죠.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의 땅인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솔로몬이 고맙다고 그냥 갈릴리에,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실까요? 자, 저 위에 보면 파란색,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히람에게 준 땅들이에요. 여러분, 가불이라고 쓰여 있는 바로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에다가 이 땅 한 20성읍 정도를 히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람이 이것을 받고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불보지 땅이었던 것 같아요. 원하던 땅, 아마 이 논밭인 그런 것을 원했던 것 같은데, 이 땅은 아마 이 산 언등성이 있는 아마 그런 땅이, 그렇게 별로 가치 있는 땅이 아닌, 그러니까 가불, 쓸모없는 땅, 불필요한 땅,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 가진 이, 그래서 히람이 이름을 가불이라고 짓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땅이다, 별로 좋은 땅이 아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가불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의 도움을 받고 백향목, 잣나무, 검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제공을 해주고 도와줬는데,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 이 두로 왕한테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고도 기분 나빴다는 거죠. 여러분, 고마워서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 많은 여유 있는 돈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로 히람 왕한테 아마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 두로 왕 히람한테 땅이라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보상한다고 준 건데 이게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닌 거죠. 자, 예, 지금 여러분 옅은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하마까지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 옅은 노란색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고, 좀 짙은 노란색은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 이게 사울과 다윗이 엄청 차이가 나고, 솔로몬 시대는 그 윗부분 하마까지 이 솔로몬, 그렇게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기껏 선물로 준다고 한 그 땅이 줘서는 안 된 땅이고, 그리고 받은 사람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은 가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나쁜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진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죠.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러기를, 예, 넘겨주실까요? 예,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게 별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이 히람이 받아도 기분 좋은 게 아니죠.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받고도 기분이 썩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았다. 자, 히람 왕이 하던 행동 한번 보세요. 14절. 히람이 오히려 이 좋지 않은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보내네요?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히람 왕한테 감동을 줄 만한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히람 왕이 더 솔로몬에게 더한 것을 베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요, 이 축복을 잘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쌓아서 내가 손에 꼬개꼬개 움켜쥐는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제부터 새벽 기도 때 전도서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허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전도서 읽으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알렉산드라고 하는 대왕이 21살의 왕이 되고 33살에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왕인데, 근데 이 왕이 죽으면서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자기 손을 그 관에다 손을 펴가지고 시내를 다 돌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내가 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자기 손이 빈손으로 죽음을, 세계를 정복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아끼고 뭐 그렇게 귀하게 꼬개꼬개 모아놔도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옛날 어른들은 황천길에 뭐 노잣돈도 필요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노잣돈.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 있을 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 이름이 남도록 제대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의미 있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그렇게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람 왕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성도들이 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다 망하고 나서 아이고 그때 좀 더 할 걸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국고성과 병거성을 신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너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왕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말들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는가. 15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세를 건축. 여러분, 이것은 다 말을 기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말들을 지역마다 말들을 배치를 해가 거기서 말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 병거성, 국고성, 말들을 기르는 그런 성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늘 제사장이 옆에서 이것을 읽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돈이 많으니까 막 힘이 생기니까 전쟁을 해서 막 이기니까 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들을 지금 곳곳에다가 지금 국고성과 병거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백성들이야 얼마나 우리 왕 통치 잘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뭐 왕들이고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너 나를 거역하는구나, 못 믿는구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복을 줬는데 너 이것밖에 안 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죠. 백성들한테는 인기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찍힌 인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뭐 이거는 지도. 세 번째,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20절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잘 수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족속들이에요. 유독이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여부스 족속들을 그나마 다윗은 멸했어요. 나머지 지역에는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싶어가지고 안 죽여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 솔로몬 시대까지 약 400년이 그렇게 지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뿌리가 잔재가 남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잔재들. 뭐 우리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원인이 어딘지 아세요? 물론 이방의 우상들을 데리고 온 것도 있고, 솔로몬이 아내를 안 믿는 여인들, 아내를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뭐 정치적인 목적, 외교적인 목적으로 아내를 맞아들였다고 하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런 족속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일 안 하고 노예를 삼아서 일을 시키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를 부려가면서 일을 하니까 우리 왕 최고다. 우리 솔로몬 왕 너무 지혜로워. 여러분, 이렇게 칭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좀 돌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열왕기상 5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일을 이렇게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을 된 것.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도자급으로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다 일꾼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다 저렇게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노예를 삼아서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레위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을 때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대한 경영권, 경작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서로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원상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막 이렇게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주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아주 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솔로몬 한번 보세요. 정규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요. 정규적으로 한번 보죠. 자, 25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1년에 3번,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첫째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꼭 지키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뭐 추수 감사주일도 되고 이 보리를 처음 거둬들이는 바로 그런 절기. 그래서 칠칠절 혹은 이 맥주절을 이들이 지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대를 지나왔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 집으로 와요. 그래서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들이 거기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한 것을 계속 일러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 이 일을 계속 어떤 경우에도 이 초막절을 지키게끔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3가지 절기는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잘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그 더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예배를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켰다.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무역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무역이 경제가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자, 26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위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엔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이제 제일 남쪽에 이 바다로 연결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집트와 연결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항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혹시 가게 되면 이집트를 성지순례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려면 바로 이 엔시오 계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국경이고, 여기서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가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바로 이 엔시오 계배를 지나가. 여기 항구예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배를 만드는데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아까 그 히람 왕, 두로에 있는 히람 왕이 바로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 이집트 아프리카에 이제 금들을 이렇게 수송해오는 이들을 이 엔시오 계배를 통해서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네,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다시 한 번 더 클릭할까요? 네, 엔시오 계배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일로 이제 바다를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 가지고 이 배들을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금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또 운송을 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바로 이곳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왕의 도움을 솔로몬이 엄청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무역이 아프리카와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시바라고 하는 여왕이 나오잖아요. 이제 시바라고 하는 여왕도 이제 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예멘 나라 일쪽으로 추측이 되는 이곳에서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예멘 나라 그 당시에 이제 남아 있는 건축물을 보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았던, 그리고 아주 왕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나라였는데, 이런 데로 왕래를 하니까 무역들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여유 있어,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때, 자, 여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자, 아니요, 앞으로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자, 10장 27절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그게 얼마나 경제가 왕성하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뭐 개개인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그죠? 여러분, 뭐 6.25가 또 광복절이 이제 77주년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태어났을 때하고 지금하고도 뭐 상상이 안 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한강의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구나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여러분 한강이 뭘 우리를 해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지켜주신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때에 어두운 그림자를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을 흘려보내지를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이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냥 움켜쥐어 가지고 내가 뭐 평생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바둥바둥 그래 봐야,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의 생명이나 삶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이거를
흘려보내는 축복을, 솔로몬이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도 이 히람 왕한테 좀 제대로 은혜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정말 잘 보여주었으면 정말 선교의 길이 열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만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을 주니까 히람 왕이 이걸 받고 오히려 그냥 돈을 더 주고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흘려보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누리게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해주는 바로 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는 것. 이게, 근데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누리고 그걸 못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다. 또 두 번째, 국고성과 병거성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는 일.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신명기 읽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성과 병거성을 지어서 하나님이 손이 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자가 됩니다. 그 많은 복을 누렸는데 세 번째 보세요. 그러고도 배를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고 무역은 발달하고 경제는 발달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사람이 마음이라는 거, 또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그런데 그렇게 가져본들 그 욕심이 채워지느냐? 그렇죠. 소금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들이키고 들이켜도 더 갈증만 생기고요, 더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까지 생겨나요. 욕심이 생기니까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이게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내가 이만큼 쌓아서 그 다음에 뭘 해보겠다 그러면 그만큼 쌓아 놓으면요, 그 다음에 남 주려고 그러면 아까워서 못 줘요. 또 요만큼 더, 그다음에 요만큼 더, 그러다 보면 영원히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한 번도 못 써보고 다 날려버리는 거죠. 자식들, 자기가 본 게 아니니까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되지를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청직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는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은사를, 내가 너한테 이런 은사를 줬는데 너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만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 이거 은행에 꽁꽁 묶어놨다가 자식들 다 주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거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상을 주시고 칭찬을 하시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꽁꽁 묻어두었다 땅에 묻어놓고 가져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이런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가까워진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이 잘 흘러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솔로몬 같은 축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안타깝잖아요. 이 솔로몬이 잘 시작을 했는데 이 중간점 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도 혀를 찰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절반을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이제 이 10장 11장 읽어보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 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의 기쁨으로, 하나님, 이런 사명, 이런 일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